말씀의 제목은 심판. 네 번째, 노아와 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B4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확신하게 믿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F4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F4,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네 가지 사건이, 첫 번째가 창조 사건이고요.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가 타락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심판 사건. 네 번째가 분산 사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 번째 심판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은 이제 심판 전, 그리고 7장은 심판이 임하고요. 이제 8장은 심판 후, 이제 9장은 이제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 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 땅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 되면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죠. 즉 육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하고 오로지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스럽다, 근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동시에 오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은혜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냐? 이 세대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세대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자신이 주의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셨죠? 방주로 들어가라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모든 땅에 있는 호흡하는 생물들은 싹 다 죽어요.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홍수가 내린 다음에 땅이 다 마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셨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잖아요.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두시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문도 닫히면 그 누구가 열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물을 먼저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무엇을 드렸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기사에도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는 안 다닌대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요?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세워졌어요?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교회, 인간적인 교회를 바라보면 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부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안 그런 데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싫다고 거기 안 가요? 그럼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 여기가 더러워서 난 못 있겠네 절로 옮겨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뭘 드리는 건데요? 번제를 드리는 건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회복은 제사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 어찌 그 오늘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이 예배를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가장 먼저 예배자이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내 마음에 듣고 내 마음에 들고 또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흠양하시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지 나만 기쁜다고 해서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 그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그 어떤 성도님도 아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은 들으시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세상에 갈수록 많아져요. 하나님은 영광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될 때 이 예배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나타나니까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시냐면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준 그 복을 동일하게 이 노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제 아담의 시대는 끝이 나고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준 그 복을 분명히 또한 노아에게 동일하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래요. 그리고 나서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번성하라. 확장시켜라. 예. 넓혀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면요, 번성하래요. 번성. 생육하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했으면 그 성장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나만 생육하고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이 말 그대로 그냥 복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져요. 그렇지만 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그 다음에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죠?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생물들은 다 심판으로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복을 우리는 가장 크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복보다도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다른 어떠한 세상적 기준의 희노애락, 말 그대로 뭐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노아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복이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냐요?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뭘 꿇는다고요? 무릎을 꿇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 앞에 모든 사람이 나타날 때 떳떳하게 서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노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나요? 없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복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급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해지는 거? 성경은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하냐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 쓰여질 때 뭘로 쓰여지냐면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기뻐하셔야 되고 이러한 복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어떠한 기도밖에 없어요? 다 무병장수, 부귀영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죠. 왜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육적인 기복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내가 깨어 살아 있어서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복,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아프던 건강하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절대로 물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금, 은, 동같이 가치 있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불로서도 태워지지 아니하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불심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이죠?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생물들 또한 사람들을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를 무지개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케시트예요, 케시트. 케시트라는 것은요, 활. 그죠? 활, 이거. 그죠, 활. 여러분, 무지개는 영어로 무엇이죠? 레인보우, 그죠? 레인보우가 무지개예요. 그러면 이 레인하고 보우하고 합쳐진 합성어가 무지개인 거예요. 근데 이 보우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말 그대로 활이에요, 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지개 보면 어떻게 생겼죠? 한 번도 안 보셨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예, 활 모양처럼. 무지개 색깔은 몇 개라고요? 예, 7개. 빨주노초 파남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도 글자가 7개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냥 이건 제가 짜맞춘 거고요. 예, 뭐 큰 의미는 없고. 레인보우는 7개인데 지금 동성의 성소수자들이 밀고 있는 무지개는 6개지죠. 예. 6의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사단의 숫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예. 지금 무지개 신학교도 인가받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신대 출신이에요. 통합측. 예. 본인이 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채플 시간에 무지개 6가지 색깔 그 국기를 갖고 와가지고
펼쳐놓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신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려야 될 곳에서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약속의 언약인 무지개가 이제 잘못된 그러한 죄악의 물들에 빠져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이죠.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활 모양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활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레인보우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레인보우의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활은 여기서 쏘겠죠? 이게 줄이면요. 예, 이게 화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어찌 보면 심판을 어찌 보면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물로 심판하는 일이 있으면 그 화살이 나를 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이 무지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노아가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둔 다음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요. 그죠?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취해요. 그리고 나서 행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하체를 드러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흡족했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흡족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제 취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벌거벗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얘기인데요. 이 갈라라는 것은요, 언제 또 사용되어지냐면요. 레위기 18장하고요, 20장하고 보면요. 거기에 가나안 민족들의 더러운 성적 죄악을 다 이제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성적 죄악. 그럼 거기서 말하면서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성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이 갈라라는 사용을 해요. 벌거벗다라는 거예요. 특히 근친상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으로 인하여서 옷을 벌거벗어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스스로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 노아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에서 이렇게 노아의 짐이 허물을 드러내는 이유는요. 절대로 성경은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사람은 위대한 존재야, 정말로 탁월한 존재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는 우리가 보기에 어찌 보면 탁월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의 원래 본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취하는 거 좋아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원래 인간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8절에서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나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완벽합니까? 탁월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쪼잔한 마음이고 세상 것에서는 넓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더 양보하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게 하기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또한 세상에 취해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것이 흡족하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하체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노아가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포도주 마시면서 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세상 가치죠, 세상. 술이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술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보여준 이 물리적인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라. 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너를 흡족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흡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만 내 마음이 흡족해지는 그게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렇게 노아의 허물을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허물을 보고 이제 누가 먼저 보게 됩니까? 노아의 자녀인 함이 보여요. 함. 노아의 자녀는 셈, 함, 야벳이 있죠. 이제 함이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딱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알았냐면 함이 뭐 했어요? 이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을 셈과 야벳에게 알렸죠. 예, 알렸어요. 이 알리다라는 것은요,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예, 가서 알린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들었지만 보려 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며 이불로 뭐 했습니까? 덮었어요. 오늘의 인생은 성경은 계속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덮는 인생이에요. 야벳은요 알리는 인생이에요. 뭐요? 수치, 약함, 부끄러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듣게 됐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싶었지만 듣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함의 영을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뭐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리게 됐던지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함과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뭐 하냐면요. 그것을 다 덮어주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이 함과 같이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니까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지금 노아 아빠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저주를 내리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함의 자녀는요 4명 있어요.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붓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있어요. 막내예요. 막내 가나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함이 지금 노아의 수치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 노아인 아버지는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렇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라는 것에서 어떠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독자적인 개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읽어야 되냐면요. 출애굽 세대. 그죠? 출애굽 세대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예? 가나안.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성경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엄마 부를 때도 누구 엄마라고 불러요? 막내 엄마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첫째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구스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은 들춰내는 그러한 영인 거예요. 버림받은 영이죠. 심판받은 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인 가나안이 아버지인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땅은 무엇이냐? 우리의 선조인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땅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저주받은 땅을 다시금 새롭게 뒤엎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을 뭐 하겠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독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을 성령은 기록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러한 수치를 드러냈고 이 수치를 다 밝히고 또 알리는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노아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인답게 완전한 자로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번성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춰내면요,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일같이 영원한 죄를 없앨 수도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